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바로 이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난공불락의 여보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성을 빼앗게 됩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지금까지 어떤 지파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세우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이 말씀드렸듯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법궤를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됨, 통합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아서 수도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여부수 사람을 물리치고 철옹성 요새를 빼앗아 다윗성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에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열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궤는요, 반드시 고압 자손이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사가 수레가 흔들리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것은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이벤트를 국가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벤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그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열심이 가져온 이 비참한 결과를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요, 동기와 수단을 훨씬 더 강조하며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신앙적인 혹은 비성경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실 때 이것이
신앙적인 방법인가? 그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가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해보고 행동해야지, 비신앙적인 혹은 비성경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실패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큰 이벤트를 하다가 사람이 죽어 자빠졌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역 중단의 이 기간, 이 암흑의 기간 동안 이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렀는데요,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이요, 백성들이 보고서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길들이며 움직이려 하다가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길들여지고 움직여지는 이야기, 스토리가 바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길들이며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다가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열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길들여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옮겨지는 마지막 그 가운데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채통 없이 여종들 앞에서 위엄도 지키지 못하고 채통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미갈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미갈의 그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춤을 추게 된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선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은 사울과 달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사울의 딸 미갈에게 반박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비록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비록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미갈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매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집니다.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샬롬의 평화를 주셨는데 그 마음이 드니까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저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있다니. 그래서 예언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아멘. 이 번역은요, 마음의 감동에 따라 행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모아놨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생각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행하십시오. 선한 일에 동참하고 깊은 감동이 있을 때 결단하고 실천해야지, 그게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 저 사람 지가 성전을 못 짓는데 아들이 짓는데 우리가 지금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감동, 선한 생각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요, 마음의 감동에 따라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참 냉정하십니다. 성전은 네가 못 짓는다. 그 이유가 이렇다. 지금까지 나는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9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 줄 것이다. 아멘. 10절 11절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을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들여서 사울을 패하였지만 네 후손들에게는 나의 사랑과 자비를 영원히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짓더라도 채찍은 주되 회개하면 그들에게 나의 사랑과 자비를 영원히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에게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메시아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체 시간이 가서 다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깨닫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열정, 나의 계획과 포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수행하면 성공 같은 실패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배워가면서 있잖아요. 그냥 결과만 보고 그 목회를 배워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크다고, 교회 많다고, 재정 많다고 목회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선한 동기를 주시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는 것은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두 번째, 주여 믿습니다는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주여 믿습니다를 부릅니다.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서 이 자리에서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